본문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앞의 내용을 이야기하겠죠.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그런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성전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돈을 얻어서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연히 성전세를 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왕이시구나. 당연히 왕으로 오신 주님 맞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우리도, 왕을 따르는 우리도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의 그 설명이 엉뚱하게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서도 주님께서 순환에 관해서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17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벌써 2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주님이 순환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2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장차 이루어질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 제자들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었고 늘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이 우리 머릿속 굉장히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군대에서 시간이 지나면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고 감투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집사님이라 불러주기를 좋아하고 권사님이라 불러주기를 좋아하고, 마치 성도님 그러면은 이것은 낮춰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 성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거룩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성도님 이렇게 불러주면 거룩하신 분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고, 집사라는 말이야말로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큰 집에 보면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 집사가 성도보다 더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땅히 집사가 되어야 하고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맞는데 계급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하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한테도 집사가 아닌데도 집사님이라고 불러주고 권사가 아닌데도 권사님이라 불러주고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준다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을 대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고 감투화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오래된 사람일수록,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자신을 낮추어야 되고, 중직자일수록 다른 성도들을 오히려 더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등을 원하고 1등을 기억하고 2등은 잘 기억이 안 되죠. 2등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부자가 들어가는 자리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부사장, 부통령, 부회장,
뭐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죠. 사람들은 사장이 되고 싶어 하지 부사장은 원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 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기왕이면 회장이 되기를 원하지 뭐 부회장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부자가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을 바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그 생각들을 다 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밑바닥부터 다 고쳐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강한 어조가 보이는 장면이죠. 결단코. 너희는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어리면 어릴수록 더 부모에 대한 의지가 더 커지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야 비로소 독립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성숙과 신앙 안에서의 성숙은 전혀 반대입니다. 뭐 다른 원칙도 다 반대이지만 세상에서의 성숙은 독립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고 성숙한 것인데 신앙 안에서는 반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울어버리죠. 그 자리에서 울고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있기는 있을까요? 주님은 놀랍게도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저같이 목사, 선교사,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또 높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땡 잡은 사람입니다. 저는 직분 때문에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간다면 저는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맡아놓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얼핏 생각하기에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은 천국에서 좀 대우를 받지 않을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면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대답이죠.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일해도, 또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상관없고 오직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된 우리의 가치관을 밑바닥부터 고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주님은 실족해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어느 모임이나 심지어 교회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차라리 손과 발이 범죄하면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는 것이 나을 정도로,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빼버리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주님은 물론 좀 과장해서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그토록 실족해 하는 죄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죄와 달리 실족해 하는 죄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죄를 지으면 내가 죄 지었구나 하고 알지 않습니까? 대부분 양심의 거리낌을 갖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고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는데, 실족해 하는 죄는 모릅니다. 본인이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안타깝게도 실족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실족해 한 사람은 잘 몰라요. 우리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아무렇지 않게 돌을 던질 수 있지만 그 돌을 맞은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린 작은 자 하나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연못에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실족해 하는 죄는 무서운 죄인데, 실족해 하는 사람은 몰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또 실족해 되는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 실족해 하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작은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 실족하지는 않는가. 교회 안에서 건물 때문에 또는 프로그램 때문에 어떤 물건 때문에 실족해야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실족해요? 사람 때문에 실족합니다.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의 행동 하나, 이것이 그 말 한 사람, 행동 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한 것인데, 그것이 신앙이 어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실족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내가 이 말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부단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실족해 되는 일이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그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또는 신앙 연륜이 깊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는, 그런 분들과 말할 때는 조심해서 말하고, 내가 이 말 해도 되는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가, 자기 자신을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실족해 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말고, 스스로 강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사람이 되고 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모든 말을 조심하고, 행여라도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